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옛사람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서 지음받은 자들로서 언제나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자리에 달려나와 영과 진리를 다해서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끔 주시는, 오직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변화된 자들이 됩시다. 변화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의 대가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하루는 신학생들에게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 설교할 때는 어떤 때보다도 더 밝고 기쁜 표정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기쁨의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그 사람들에게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손을 듭니다. 그 학생은 언제나 얼굴이 찡그려 있고 뭔가 불만에 가득 찬 그 학생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천국에 대한 표정은 기쁘고 밝은 표현의 모습을 가지고, 표정을 가지고 설교하면 되는데 그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거야 아주 간단하네. 자네가 평상시 하고 있는 그 얼굴 표정 그대로 말씀을 전하면 된다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서 어둠과 부정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때로는요 바로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어느 누구든지 다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요, 변화를 말하고 변화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변화하려고 한다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는 경향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또한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는 참 쉽지만은 실천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옛사람의 모습은 던져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변화하기를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옛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옛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신앙의 본질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도요 본성이 단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원망을 하고 내가 불평을 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변하지 아니하고 너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먼저 변화될 때 나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될 때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될 때 우리의 사회와 민족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가장 빠른 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는데 결심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결심만으로는 결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오직 마음, 우리의 속사람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는 거죠. 우리의 삶의 전 역사가 바뀌는 것, 그 근본이 어디냐?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여러분 참된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적인 변화죠. 근데 이 변화는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내가 결심했다고 해서 변화될까요? 변화는요 누가 주도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주도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내가 잘났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를 받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저절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로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의 삶을 과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 지금까지 나 중심의 이기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기적인 모습을 다 떨쳐내 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또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5절의 말씀 보세요. 그런즉,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요, 접속사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 너희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림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지 아니하는, 참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실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된다고요?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 그리고 변화된 새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 이렇게 옛사람과 새 사람은 완전히 구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느냐? 그 이유도 오늘 기록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우린 서로 뭐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가시가 손에 박히면요 온몸이 아픈 거와 똑같은 거예요. 손가락 따로, 손 따로, 무슨 몸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 속에 가장 중요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의 스가랴 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너희가 행할 일은, 실천한 일은 이러한 것입니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라는 건 참된 것을 말하고 있죠.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을 너희들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상호간에 너희들은 좀 솔직해져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후회하는 것이 있어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좀 뽑아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저 사람 왜 뽑았을까라는 실망감을 가질 때가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짓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혹 살아가고 계신 분은 안 계세요? 거짓말, 삶을 상해서 당연한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은 안 계실 테지만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라도 이 거짓은 용납하지 말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거짓은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마귀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거짓을 용납한다는 것은 그건 누구를 용납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귀를 용납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거짓의 앞자기가 바로 마귀입니다. 거짓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작은 거짓말이요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내가 이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말을 커버하기 위해서는요 이 거짓말보다 더 큰 거짓말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즉시 나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 진실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절대 거짓된 것을 너희들을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 5편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거짓말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결국 거짓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이건 죄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 이꼴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죄의 삭시 사망인 것처럼 마귀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것, 이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버리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요, 자신 앞에서도요,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꾸만 감추려고 하니까 거짓말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겸손해질 때만이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짓을 버렸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참된 것, 이건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참된 분은 누굴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이에요. 참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요? 길이요 또한 진리요 참된 자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참된 것을 말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럴 수 없죠. 즉각적으로 상대방은요 속으로 반응할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참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짓을 말하면요 누가 믿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양치는 목동의 외침이나 똑같지 않아요? 늘 거짓말하니까 진리를 말할 때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5절 하반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체가 된다는 것은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은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성도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그래서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민족을 죽이는 행위,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데 참된 것은 진리의 말이요 이것은 곧 하늘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 사람 된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이라는 뭐예요? 상처가 되는 말, 왜곡하는 말, 뭐 비난하는 말, 쉽게 말하면 썩은 것, 부패돼서 냄새 나는 것. 이게 뭐냐? 더러운 말입니다. 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입 밖으로 냅니까? 내 안에 생각이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제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얘기했어요. 조금 나쁜 것은 뭐예요? 많이 나쁜 거라고 했어요. 왜냐?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차서 조금 밖에 표출된 것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대로 대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신앙의 덕을 세우기도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도 하는 거죠. 선한 말을 하여, 선한 말은 뭐예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희망의 말, 뭐 이런 거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와 그래서 하늘의 언어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세상을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살리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죽이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위로하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상처 주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만약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진정성은요,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을 때 느껴지는 것, 이게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 머물러 있는 은혜는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나눠주고 베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은 높여주는 그런 삶, 그런 언어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의 중요함을 여러 번 강조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 말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 들어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위선적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아, 이런 거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악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할 수 없어요. 악한 자가 또한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속에 악한 것으로 가득 채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입으로는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통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보증, 보호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근심은요, 우리가 거짓말할 때, 덕이 되지 아니할 때 근심하신다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절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해본 적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새롭게 변화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8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8번째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윤리입니다. 이것조차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이에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어떤 단순한 절도, 훔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요, 자신의 노력이 아닌 타인의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나태함, 이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 사람 된 우린 분명히 달라져야 돼 있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이라. 내가 피와 땀과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얻은 것을 통하여 남에게 베푸는 일을 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도둑질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소극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수고하고 땀을 흘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그리스도의 도움을 나눌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기록됐을까요? 옛날 이 노예들은요,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왜 이래야 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노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지, 한 형제지, 한 가족이지 라고 하면서 남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당연하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때로는 어떤 집에 가서 주인이 없으면 자기가 필요한 물건도 슬그머니 가져오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뭐예요? 다 도둑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재산을 가로채는 것이며 남의 것을 노력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으로 삼는 모든 행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물건만 탈취하는 것이 도둑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예도 탈취하는 것, 행복도 탈취하는 것, 남의 것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것, 이것도 뭐예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둑질의 범위는요, 상당히 넓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도둑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도둑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도둑질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 도둑이 기자에게 이런 얘기,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한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연합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둑질을 하는 가운데 가장 슬펐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물어봤더니 내가 다른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해서 물건을 가져다가 집에 놓았는데 내가 없는 사이에 다른 도둑놈이 와서 그것을 가져갈 때가 가장 슬펐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기록부를 쓰는데 아버지 직업 내에 뭐라고 씁니까? 라고 그랬더니 귀금속 이동센터, 이렇게 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어떤 합법적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요, 여러분, 남의 물건에 손을 댄다는 것은요, 어떤 이유로도 합법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애교가 아니에요. 어릴 때 친구의 지우개를 훔치는 것, 연필 하나 훔치는 것, 물론 어릴 때니까 애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도 성경에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은 다시 돌려주고 무엇을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것도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가의 것은 뭐예요? 세금이잖아요. 세금도 도둑질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이렇게 빼먹으면요, 국가도 다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징수할 수밖에 없어.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우리가 뭐예요?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빈부의 차이를 줄이는 일이야. 에? 우리가 도둑질하는 도둑놈은 아니래도 내는 자는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뭐 세금이잖아요. 사회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사람에게 도둑질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의 것을.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요? 나는 하나님 것을 한 번도 도둑질해 본 적이 없어.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계세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뭐냐? 주일 성수 11조 이거야. 응? 여러분, 시간이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말 좀 해봐요. 시간 누구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해진 때가 되면 우리는 누구에게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께.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모레 글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시간 끝 하면 우린 갈 수밖에 없어요. 물질 누구 거야? 내 거예요? 누구 거야? 말씀은 잘하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움켜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움켜지면 영원히 나의 것이 될까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너 손 열어 하면요,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관리권과 사용권만 있고요, 소유권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11조 마찬가지예요.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한 것이고 하나님의 물질을 우리가 도둑질한 겁니다. 그러나 새 사람 된 우리는 결코 이러한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도둑질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 주인이 누구 것인지 모르니까 내 것인 양 살아왔으니까 나는 도둑질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본적인 헌신이 11조예요. 봉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감사와 사랑으로 드려지는 어떤 자발적인 헌신. 하나는 기본적인 헌신, 다른 하나는요 자발적인 헌신. 여러분, 우리가 막 감사헌금을 드린다든지 구제헌금을 드린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무엇을 받았느니라? 저주. 도둑질한 자에게 오는 것은 뭐예요?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손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누는 선한 일을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함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나누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 보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즉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이요 성숙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마음풀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닮고 나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되고 진실한 이야기만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날마다 선한 일을 하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웃음과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